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설교에 대한 반응, 성전 설교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26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반부에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26장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그리고 7장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동일한 설교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26장의 설교는 7장 설교의 설교를 회고한 내용입니다. 두 설교는 동일한 설교지만 강조점은 다른데요. 7장은 예레미야의 설교 내용에 초점이 담겨 있고요. 26장은 예레미야 설교에 대한 백성의 반응, 이 반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이 성전 설교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의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역사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남유다 땅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남유다 말기고요. 이때 왕위는 이방 나라의 압제에 의해서 흔들린 것처럼 보이는 이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는 성전 뜰에 서서 가감없이 주의 모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선지자들을 신실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이 성읍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의 이 가감없는 말씀 선포에 듣는 이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이라 여겼고요. 예레미야를 즉각 체포해서 처벌 권한이 있는 고위 관료들의 앞에 서게 했습니다. 고관들 앞에서 이 예레미야는 스스로 변호합니다. 여기 서서 그는 다시 한번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의 끝에는 조금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죽임을 당한다면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이전에 행동했던 것과는 다른 뜻밖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최종 판결은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좀 뒤바뀌고 있는데요. 여기서 왜 갑자기 고관들과 백성들의 반응이 바뀌었을까요? 이들의 대답 속에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니.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졌을 수도 있다는 혹시 모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고한 자일 수도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성경 기자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주동자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예레미야를 무죄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백성들의 태도에서 한 가지 분명한 맹점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이 예레미야의 설교의 핵심 내용인 회개와 순종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모든 백성이 회개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을 때 오는 그 책임과 그 심판을 모면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판세가 뒤바뀌자 듣고 있던 그 지방 장로 이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 두 가지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옹호하고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미가 선지자의 사례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약 1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왕인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성전 멸망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과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와 거의 동일한 말씀이 미가서 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당시에 이 미가가 이렇게까지 성전을 향하여 멸망을 선포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앞절인 이 미가서 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움직이게 한 동력은, 그 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자들 편에 서서 부정한 판결을 일삼았고요,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해져서 회개할 마음조차 잃어버린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토록 완고하고 돌이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전 신학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은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재해 계시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적들의 공격에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이 성전 불가침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성전 신학이 생겨난 이유는 신을 이용하려는 인간의 뿌리 깊은 이 죄악의 본성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섬기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곳에 가두어 섬기려는 마음을 이 기독교 철학자이신 강영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인간은 위험한 신의 능력을 통제하기 원했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어떤 장소를 정해 신을 고정하길 원했고 묶어두길 원했다.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면 섬기는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한 곳에다 고정시키고 싶어 했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성전 신학, 그리고 하나님을 한 곳에 두려는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이 인간이 당시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미가 선지자의 성전 파괴 예언을 듣지 않으려 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어서 장로들은 또 다른 선지자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우리야의 사례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한 인물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이곳 예레미야서에서만 기록된 인물인데요.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러분, 이 우리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가 전한 모든 말과 거의 동일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이 동일한 메시지를 동일한 시대에 그렇게 선포한 것인데요.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이 왕과 고위 관료들은 우리야를 이 사형 판결을 합니다. 우리야는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신했는데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이 우리야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왕의 칼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는데요.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이 동일한 시대에 우리야와 예레미야가 같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은 운명을 달리했을까요? 우리야는 왜 순교했고 왜 엘리야는 살려주셨을까요? 사실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달랐고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모든 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사명을 따라 살다가 뺨을 맞아야 했었고요. 이 구렁텅이에 던져져 공포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험난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6장에서만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20차례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예배하러 모인 모든 유다 사람에게 모든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은 이 예레미야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당시의 백성들처럼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오래 참으시며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선한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말씀을 모두 가감없이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말씀을 잘못 전해서 고소당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고소당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사명은 결코 쉽거나 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매가 보이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소위 행복한 목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도 이와 같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자리가, 그런 사명의 자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일터의 이 사명지에 주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한 번 시작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속한 일상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사명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